풍요일 과정의 안내. 여러분은 예수의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나요?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 다음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면 왜 나는 신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 말을 숙고하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신의 나라를 주는 것이 신의 기쁨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독한 가난 속에 살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소수의 엘리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원하고 신께서도 원하는 그런 풍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를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분명 여러분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나요? 답을 찾지 못했다면 전통적인 방법들을 넘어서는 답을 구할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주하는 현재의 멘탈 박스를 벗어난 답을 구할 의향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다음 의문을 숙고해 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한 존재가 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내가 신의 풍요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신일까? 아니면 풍요를 거부한 나 자신일까? 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신일까? 아니면 신의 풍요를 거부하고 지구의 결핍과 불평등을 만들어낸 인류일까? 이 질문들이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매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깊은 사랑 안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가장 깊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문을 숙고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열린 마음으로 숙고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것인 신의 풍요를 물려받을 답을 찾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행성의 결핍과 불평등의 굴레를 부셔버리는 운동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신의 풍요로운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질문은 내 자녀들을 가난과 결핍, 제한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더 큰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로써 그들이 지금 삶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결핍 상태는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감옥처럼 그곳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찾아내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다면 갇혀있던 방에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일 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을 여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결핍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신의 풍요를 물려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 즉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진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수가 그 문을 통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행했으며 따라서 인간의 조건과 투쟁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 삶은
인간적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분리와 제한과 결핍의 의식이라는 정신적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옥의 문을 찾도록 도우려고 왔습니다. 나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주려고 왔는데 사실 그 문에는 하나 이상의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여러분 존재의 태양 아래 자유롭게 설 때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문을 통과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이며 그러한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은 누가 안내자가 되기를 바라나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책, 강좌들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야만 인간의 감옥에서 확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시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이해를 제대로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이해를 실제로 적용해 보았으며 이미 인간의 감옥을 벗어난 존재의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나는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이 가득한 안내를 해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가 전해준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인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죽음 자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상위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식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인간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으며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교인이 예수가 예외적인 존재라고 믿으며 성장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유일하게 인간적인 감옥을 벗어나 상위 영역으로 영원히 상승한 존재는 아닙니다. 만일 예수가 이러한 여정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면 굳이 그가 지구에 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따를 수 없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을 단 한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격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권만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추론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삶과 가르침 이면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이로써 그들 역시 인간의 감옥을 초월해서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예수를 보낸 것은 여러분도 따를 수 있는 길, 신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추론하거나 아니면 신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풍요한 삶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가 참된 구원자이고 신은 자애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옥은 비논리적이고 모순되는 많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이러한 믿음들을 드러내 주려고 합니다. 만일 허락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삶에 대한 더 높은 이해로 이끌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의 문을 통과하여 신의 나라의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나라로 상승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나 또한 예수가 예증했던 길을 따라 상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알려졌었습니다. 마리아로서의 생을 마친 후 나는 영적인 영역으로 영원히 상승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상승한 존재이며 아직 인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위해 스승으로서, 수호자로서, 그리고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구와 함께 남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도 나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 하늘나라에서 나는 더 높은 단계로 상승했는데 진실로 예수가 말했듯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여러 단계의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후로 나는 어머니 측면으로서의 신의 존재와 그 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단계를 성취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지구 행성을 위한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공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에 있는 공직들, 예를 들면 시의 시장, 주의 주지사 또는 국가의 지도자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나는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로서 찾아와 신성한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양육하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신의 모든 자녀가 자신의 정당한 유산인 진실로 풍요로운 삶을 받는 것을 보려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의 왕국을 주는 일이 아버지 신의 큰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하늘나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빵과 물고기들을 증식함으로써 진실로 보여주었듯이 여러분도 바로 이곳 지구에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물려받고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풍요 과정은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오직 내 가슴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선물입니다. 어머니 신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여러분이 이것을 무상으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내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신의 나라에 이르는 열쇠를 감옥의 문을 열고 모든 인간적인 제한 너머로 오르게 해줄 열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제한과 조건을 정해놓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인간적인 제한이라는 감옥을 넘어서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으로 내 말을 거부하거나 이 과정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정신적인 감옥 속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문에 달린 특정한 자물쇠 또는 여러 자물쇠를 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버지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선입견과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만일 여러분이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내 말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제한과 고통과 결핍을 계속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필요한 삶을 얻거나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자신에게는 솔직해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악맥에서 나온 것이라는 태도로 이 과정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부한다면 이 가르침으로 인해 도전받고 있는 믿음들을
자신이 유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들을 유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줄 더 깊은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적인 세계관을 고수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 제한들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나 견해를 내세우며 제한된 인생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 제한된 관점으로 인해 신께서 자기의식을 지닌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지금까지 제공해오고 있는 신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 신의 큰 기쁨이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영적, 물질적으로 양육하는 형태로 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은 어머니 신의 큰 기쁨입니다. 나는 아버지 신의 풍요와 어머니 신의 양육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해줄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진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한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의식과 인생관을 변형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지금 제한과 결핍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그러한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온 믿음과 견해이며 이것들은 진리와 신의 실제에 정렬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세요. 인간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실하고 오류가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선입견과 믿음 너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여러분의 현재 멘탈박스 안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멘탈박스 너머를 보려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현재의 감옥 속에 가둬두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감옥을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탈출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의 믿음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믿음 너머를 보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의 정신적 감옥에 계속 갇혀 있기를 선택하고 멘탈박스 밖에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인간의 제한과 결핍, 고통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감옥을 벗어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보여준 본보기와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전해줌으로써 그렇게 할 것인데 예수 역시 여러분을 인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열쇠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예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열쇠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제한을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을 받을지 말지, 그리고 잠겨있는 문이 모든 자물쇠를 여는데 이 열쇠들을 실제로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열쇠들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열쇠들을 받으라고, 열쇠들을 자물쇠에 끼워 넣으라고, 열쇠들을 돌리라고 강요할 수 없고,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품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서 신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설 때 내가 그 앞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기를 염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그 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자유로워진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기쁨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여러분을 꼭 안고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도 내 가슴의 박동을 느낄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의 심장이 같이 박동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느낄 기쁨을 나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더 이상 다른 박동으로 인간의 투쟁과 고통, 결핍이라는 고단한 박동으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내 가슴의 선물로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믿음에 도전하는 몇몇 개념 때문에 이 선물을 거부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사랑은 줄지 않겠지만 나는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제한들에 갇혀 있는 한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성한 아버지의 왕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풍요 과정이 매우 긴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요점을 여러 조망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내 목표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의 풍요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궁극적인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과 양식, 일반적인 분량의 과정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단계들이 빠진 설익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장애를 돌파하여 충분한 잠재력을 되찾기 바로 직전에 멈추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인간적인 지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을 분류하고 싶어 하는 분석적인 마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성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한 다음 그 위에 이름표를 붙여 작은 틀 안에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또한 지성은 모든 것을 기존의 세계관과 신념체계에 끼워 맞추고 싶어 합니다. 풍요로운 삶의 구현은 인간적인 지성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더 높은 형태의 추론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여러분, 마음의 더 높은 능력을, 즉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지닌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일 이 과정을 지성으로 공부한다면 거의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혜택을 얻기 위해 가슴, 즉 직관적인 능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지성이 만든 멘탈 박스를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의 주요 부분은 실제적인 수행 연습인 각 장에 딸린 기원문들입니다. 이 기원문들은 풍요를 구현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여러분 잠재 의식 속의 불완전한 에너지와 제한된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원문들을 소리내어 낭송함으로써 말 그대로 영적인 빛을 여러분의 외부 상황 속으로 가져오게 되며 그 빛은 모든 제한을 더 풍요로운 상태로 변형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용하는지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당장 기원문을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기원문의 신비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기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왜곡된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의뢰와 종교적인 의뢰들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이해력이 더 낮았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설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은 대개 숨겨지거나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에 참여한 후 얼마나 고향감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의례는 높은 진동의 영적인 에너지를 기원하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속에 축적되어 있던 왜곡된 에너지의 일부를 정화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던 왜곡된 에너지의 무게를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여러분은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고양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것 같다는 말은 사실 왜곡된 에너지를 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자신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부담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례는 이러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안도감은 단지 짧은 기간만 유지될 것입니다.